문 64번 감사절에 관한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아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6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0장, 새 찬송은 3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50장, 찬송은 15장. 주의 송사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죄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 무장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어느 때보다도 힘들게 맞이하는 결실의 계절임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인 줄을 저희가 알게 하시옵소서. 미움은 미움을 낳듯이 감사는 감사를 더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숨을 쉬듯이 밥을 먹듯이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두랫돈이 정성 어린 예물이듯이 저희들이 정성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사정으로 거둘 것이 넉넉지 못하여도 마음 많은 여유를 갖게 되며 갈급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올해는 유난히 장마와 태풍으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어 거둘 것이 없는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와 교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를 여의치 못한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가을도 깊어가며 추워지는 날씨입니다. 연로한 분들을 비롯하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코로나, 감기 등 질병으로부터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또한 질병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저희와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사회로부터 치탄을 받고 더욱 침체될까 걱정입니다. 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 활기가 넘치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저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한 봉사의 손길에 위로와 상급을 내려주시고 주신 말씀 속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5장 새찬송 30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첫 번째 책을 찾아서 바로 앞에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326쪽 또는 1327쪽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비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니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반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당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갖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 나와
오순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심령마다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마다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추수 감사 주일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성찬식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피가 되어서 영적으로 이 시간 풍성하게 드시고 마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는 약간 앞바퀴가 안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게 반듯하게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은 차가 한쪽으로 쏠려요.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는 휠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그것을 항상 자동차 바퀴를 제대로 잡아주는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자동차가 타이어도 편마모되지 않고 반듯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의 삶을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상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쪽으로 해서 자꾸 우리를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휠 얼라이먼트인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제대로 바로 잡아주는 휠 얼라이먼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 430년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는 모든 앞선 선지자들이 다 죽고 하박국이 마지막 선지, 예수님 세례 요한 오기까지 그 사이에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악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 세상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경멸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6절 제일 마지막 절께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언제 주님을 경멸했습니까? 그와 같이 반문합니다. 여기 하박국에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떻게 지난 하박국 1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한다면서요.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1장 2절에도 어떻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반문할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박국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우리 다 예배 드렸습니다. 다 예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 영상 올려주세요. 8절 말씀. 오늘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눈먼 짐승을 갖다 바치고 다리 저는 짐승을 갖다 바치고 병든 것 갖다 드리지 않았느냐. 구약시대의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제물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첫 열매, 처음 난 것, 첫 새끼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되게 그 문열이라고 해요. 아니 저는 문열이라 저렇게 키도 작고 우리 첫 번에 난 장남 보고 첫째를 보고 문열이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첫 열매,
첫 새끼를 바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뜻인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을 우선순위로 놓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1년을 여기까지 오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는지, 나는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렸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한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날 모여서 우리가 11시에 회의를 합시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지 말고 다 나오세요. 그랬는데 어느 한 직원은 자기 할 일이 남아있다고 자기 일을 해요. 그리고 어쩌다가 참여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어쩌다 일을 참석하더라도 그는 와서 사장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졸아요. 핸드폰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직원은 사장을 경멸하는 것입니까? 사장을 경멸하지 않는 것입니까? 경멸하는. 그 사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 보자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걸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로 오지 않습니다. 또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딴 생각합니다. 핸드폰하고 다른 읽을 거 뭐 읽고 뒤적뒤적하고.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그는 멸시하는 사람입니까? 멸시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이 바로 멸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 10절 말씀에 너희들이 드리는 거 그거 받지 않겠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 하더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단 위에다가 드리는 그 희생 제물 그거 헛것되지 않도록 해라. 드리긴 드리는데 헛것이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 끝절 말씀에 보면 끝절 끝날 때 보면 그 다음 넘겨주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저 끝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예배하고 긴밀하게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엘리도 그렇고 그 아들들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장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울 그런 욕심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를 중요시하지 않는 그 엘리와 엘리 아들들께 바로 하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내가 그를 멸시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집중해서 예배를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 보면 아들이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그 주인을 경외하여. 그런데 내가 너희들 아버지, 내가 너희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인데 너희들은 어찌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어찌 너희들은 나를 무서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첫 번째로 공경하며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두려워하며 드리는 예배. 요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경하는 마음. 내가 여기 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예배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것은 무겁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공경함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계신 것입니다. 이 공경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솔로몬은 본래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만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여 혹 문제가 있으면 둘째가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에게서 난 불륜의 아들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이미 그 앞에 이복 형님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형님들이, 용감한 형님들이, 싸움을 잘하는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형들이 여러 가지 조정 신하들과 군사들과 얽혀 있는데 이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그리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저것 다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곳에다가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제, 그러면 1000번 제사를 지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한 번, 두 번, 100번, 500번, 200번 카운트해서 드린 그 1000번 횟수가 아니라 이것은 한 번에 드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드린 제물, 양이든지 염소든지 소든지 그것을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다. 그래서 1000번제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그 정도의 제사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공경하는 분이 있으면, 존경하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힘이 조금 저거 했더라도 감사해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와 같이 드리는 것이 공경한 예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도 1000번제를 드려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 의문이 들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1000번제보다 더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는 선물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범을 보이시고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10절과 11절과 12절 말씀. 저기 제사장마다 그렇죠?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음식을 먹다 체하면 소화제 먹으면 내려가요. 그럼 또 밥 먹다 또 체해요. 그럼 또 소화제 먹어요. 바로 구약의 제사가 아까 11절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입니다. 영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셨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거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여기다 천연두 주사를 맞잖아요. 이거 한 번 맞으면 끝이에요. 다시 그 병에 걸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어떤 가치와 무게가 있는지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시대는 매일매일 수천 마리